이 시간에 두려움과 떨림을 간직하라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분명히 두려움 때가 있고 또한 떨리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인생 가운데 두렵고 떨린 때가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스쳐가더라고요. 떨릴 때도 있었고 두려울 때도 있었고 군대 가서 근데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또 결혼식에 또 입장할 때도 그렇게 또 떨리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그 새벽 잠을 깨우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의 시간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호치민에서 2년간 사역을 한 기억이 또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치민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또한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부터 이 마음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왜 가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괜한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아울치에 그 하노이 쪽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야 할 곳은 호치민이었습니다. 호치민은 한 번도 가보질 않았고, 또 베트남 하면 그냥 월남전쟁, 사이공,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 또 개발도상국, 이런 이미지만 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어떤 때보다도 그것을 결정하고 그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제 마음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서 컨테이너 이사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컨테이너 이사를 해서 짐을 보내고 이제 저희가 공항으로 가서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짐을 싸면서 정말로 많은 걱정이 있었나 봐요. 막상 가니까 저희들이 그 많은 그 비행기 그 짐 수화물 오버되는 그 금액을 하고 갔는데 가니까 롯데마트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저희가 싸간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사면 됐을 텐데 이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괜히 엉뚱한 돈을 썼던 거죠. 그렇게 그곳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한 많은 분들과 함께 사역지에서 또 2년간 있으면서 한국에서 오는 아울리치 팀을 또 맞이하고 그분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함께 정말로 즐거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이 오기 전까지의 그 두려움과 떨림이 이제는 다른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뀐 것을 그때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 바뀐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미지의 세계에 대한, 내가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면 바로 그곳에서 많은 생활을 하고 함께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부대끼며 또한 교회 안에 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그 경외함의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매 예배 때마다 또한 공안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셔터를 내리고 이곳 저곳 예배 처소를 바꿔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예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그분들의 애씀과 노력,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떨림으로 또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떨림이 있으십니까? 또 앞으로 또한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혼돈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은 자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즉 조금 어려운 단어로 쓰면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성화되어가는 그 삶을 무엇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으라, 이루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원어에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은 두려움, 놀람, 당황, 경외, 존경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떨림, 트로모스라는 원어인데요, 경외심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보스와 트로모스가 함께 같이 쓰이게 되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 앞에서 전율하는 두려움이나 떨리는 경외심을 갖고 서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바울은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데, 그 두려움과 떨림은 공포, 무서움, 섬뜩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때로는 자녀와의 가벼운 대화 속에서, 또 때로는 아주 사소한 그 사건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 두려움과 떨림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건, 상황, 그 환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러한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신방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을 느끼기도 하시더라고요. 바로 드라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꼭 몇 가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려움과 떨림, 즉 감동과 은혜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두려움과 떨림에,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그 두려움과 떨림에 우리는 결코 무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감동과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만 하시고 그냥 뒷짐만 지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두려움과 떨림을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너희들 힘으로 해 라고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헬라어는 에네르게오라는 그런 원어인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너지, 이 에너지의 어원이 됩니다. 바로 이 에너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힘, 그 에너지와 함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하나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13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13절입니다. 네, 끝에 보면은 빨간 줄로 거 있죠. 어디에 줄이 거 있나요? 소원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소원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소원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희망사항, 바램, 또 hope, 어떤 wish, 이런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원문을 보면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소원은 의지, 영어 단어로 말하면 will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라는 이 말씀은 곧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할 수 있는 의지, 마음의 자세, 담대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러 일으키시고 또한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 어떤 의지, 어떠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분명 하나님과 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뜻과 의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소원,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인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2절과 13절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 바로 그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마음, 열정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계속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를, 또한 무엇을 어그러뜨리고 또한 거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그르다라는 이 말은 구분, 휘어지고 삐뚤어진, 고집이 센, 성실치 못한, 사악한, 불공평한, 무정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틀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영광을 짓밟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또한 거스르다라는 이 말은 그르치다, 곡해하다, 뒤틀다, 타락시키다, 돌아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말씀 성경 66권에 아주 잘 계시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아주 명확하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뜨리고 어그러뜨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섬기기는커녕 그저 산타클로스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날 예수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또한 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뿐입니다. 장차 닥칠 그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믿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끼리 좋아,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모든 것 다 하면 그걸로 끝일까요?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과 떨림, 그 감동과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흠 없는 자녀로 또한 빛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경외함과 그 감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과 은혜를 소멸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떨림을 주셨습니까?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셨습니까? 교회에 대한 뭉클한 마음을 주셨습니까?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과 떨림을 주셨습니까? 또 오늘 PSP 수료식, 또 이미용 선교 수료식, 또한 새가족 수료식, 상당 사랑방 수료식, 그리고 또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12주 동안 PSP를 통해서 어떠한 떨림과 어떠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저 피곤하고 심히 피곤하다라는 그 강사님의 그 이야기만 맴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풍성하고도 심히 풍성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나가고 계십니까? 또 임영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 또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계신 분들, 자신의 손이 잘려나간지도 모른 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렇게 가발을 자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떠한 감동과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또 4주간 새가족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또한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면서 또한 교회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두려움과 떨림을 허락하셨습니까? 또 8주간 상당 사랑방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두려움과 떨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더욱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인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두려움과 그 감동과 떨림을 주셨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한 낮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날마다 우리는 기적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두려움과 떨림을 주셨습니까? 결코 그것을 소멸하지 말길 바랍니다. 외면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주님의 뜻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시며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가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두려움과 떨림,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지를 허락하시고 또한 거스르고 어그러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흠없는 자녀로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를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고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 두려움과 떨림을 통하여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